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맡기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 공부하기도 싫고 잠만 자고 싶어. 근데 잠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상태에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나는 공부하기 싫을까? 철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 인간은 원래 공부하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로 막 공부가 왔어. 나는 거기서 지금 자유로울 뿐이야. 이렇게 이성과 합리로 막 자기의 어떤 이 게으름을 포장해. 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부부 사이에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 뭐가 깨졌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를 건드려요. 제가 원래 자존심 세거든요. 근데 저 자존심을 건들더라고요. 다 이유를 만들어, 합리로.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가 나쁜 놈이야. 제가 아주 가볍고 아주 그냥 나의 약점을 막 건드리는 나쁜 사람인 거지. 나는 좋은 사람.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건들지만 않으면. 그죠? 내가 죄된 상태임을 알아차셔야 돼요. 죄된 상태가 뭐냐? 성령의 임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분명히 합니다. 게으름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라고 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근데 몸이 게으른 사람 있죠. 저는 원래 게을러요. 태생이 천성이 게을러요. 회개해야죠. 조상 대대로 회개해야 돼, 걔는 어쩌면. 천성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인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럼 그걸 회복해 나가야 되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나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영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 몸과 습관이 죄에 붙들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씻어줍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에게 손을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 아니,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왜 손을 댈까?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닿으면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닿는 순간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대. 지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줘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로 밝혀진 이후에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손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외로움과 상처.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의 큰 상처와 슬픔을 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대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만져주잖아. 그러면 울어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데 등 한번 두드려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그동안 받아왔던 서러움, 미움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몸이 나병인데 가족들도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니, 제가 나병 환자 걸렸는데 윤희가 나 모른 척하고 꺼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나병한 환자를 손을 대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 대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더 센 거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어둠과 질병에 이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병 환자의 어둠과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손을 딱 대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기력해 만들고 몸과 마음을 상처로 고통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나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을 기쁨과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만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 감기 걸려 걸걸한 사람이 감기만 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생명이 막 나면 고기 막 먹고 막 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 오염될까봐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이님 가정에 하연씨 가게에 손님이 어둠 지치게 왔다가 차 딱 마시고 막 회복이 되면서, 아 그래, 인생을 살만한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지. 오 하면서. 근데 요즘에 또 그 위에 디저트 장사가 잘 되는데, 디저트 한번 먹어볼까? 디저트 또 사가지고 또 밑에 가서 먹으래. 그래서 내가 가지고 먹어보니까 막 디저트와 차와 이 감성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국동에 되게 잘 되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요 꼭 케이크랑 같이 사 먹어. 케이크와 커피가 만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천국이 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쏙 앉아있다 가거든요. 커피 마시고 이제 금방 빨리 가는 편인데, 딱 앉아있으면 그 기운을 느껴봐요. 그럼 참 사람들이 행복해. 예. 근데 그 집의 특징이 직원들도 참 밝아. 사장님도 젊은 남자인데, 항상 웃으면서, 예, 오셨습니까? 막 그러고, 막 한 번만 빠져도, 지금 좀 어디 바쁘셨어요? 그러고, 와, 그래서 얘는, 야, 손님을 끌게 만드는 뭔가 매력이 있다. 같이 일하는 여직원도 막 웃어, 막 이렇게 밝게. 예. 고마워요. 그래서 우울해도 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케이크도 달지, 커피는 맛있지. 그냥 거기 있다 오면은 뭐 굉장히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느껴져요. 물론 영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회복과 어떤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만족감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차를 내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의 영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세상의 어둠보다 강합니다. 만약 내가 밀리고 두렵고 힘들다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께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겨울 수련의 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견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견이는 넘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지는 긍휼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둠 같은 세상에 나오면 넘어지죠. 어둠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수련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강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더럽혀지는데 다시 내가 씻음을,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련회 때 다짐을 하지만 그 세상에 어둠이 쓱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련회는 복음서의 변화산 체험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면 죄와 먼지투성인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시 죄가 들어옵니다.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주님께 손 내밀으라는 거야. 이 문둥병자처럼. 그러면 주님은 너 죄지었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넌 수련회까지 갔다고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그런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막 이러면 순간 이제 마귀가 든다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무슨 개뿔 막 이러는데. 우린 주님은요, 괜찮다. 다시 와라. 오기나 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는구나. 근데 내가 뭔가 하나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리고 사랑과도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 죄가 들어왔구나. 문둥병에 이 씨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그럴 때 막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잘 몰라요.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해봐요. 뭐라 그러든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저 문둥병이 왔네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밉지도 않고. 그럼 작은 빈정상함이나 불편한 감정, 찜찜함은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거 다 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미 싸우셨던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에게 사과하시면 됩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내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로 했잖아, 말로. 생각은 괜찮아. 생각은 이 베이비 열나면 해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 사람한테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사과하면 돼. 회개하면 돼. 사람한테 내가 말로 실수했잖아요. 그게 실수여도 사과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불편한 감정에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는 이 중병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자고 모였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중풍병 들린 사람이 이 병을 낫고자 하는데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은 몸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막 터졌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침상째 그 중풍자를 메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그 유대 그 당시 마을은 다 흙벽이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뜯으면 뜯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으로 파고 이렇게 파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줄로 이렇게 침상을 이렇게 달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침상이 쭉 내려온 거예요. 먼지 두루루 떨어지고.
이것은 그 4명의 동료가 예수님께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혼자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 낫고 싶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 수 있어도 자기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를 들고 와서 지붕을 내는 그 병자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 깨끗해졌다. 똑같은 말. 죄가 용서받았다. 뭐예요? 하나님께 너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과 죄를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병 걸리면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선포하신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네가 지금 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너는 깨끗함을 입었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고는 죄가 낫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들 안 믿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런 의미로 너 일어나 들고 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병도 나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그 중풍병도 나아서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좋은 건 특히 우리 신성교회가 좋은 건 우리 교회는요 이장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하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늘 하나님과 건강하고 이렇게 거룩한 상태가 유지돼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막히면 이장들 굉장히 고민을 해요. 저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이장들 모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 침상을 매는 친구 역할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혹은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모두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본인이 동의해야 돼.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기를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요. 중풍병자가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 친구들이 야, 얘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 데리고 가자. 중풍병자 널 싫어. 막 이러면 데리고 가겠어요? 너무 먹고 막 그러면 못 데려가요,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애가 싫은데 막 질질 끄고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쌍해요. 안 되거든요. 본인이 원해야 돼, 본인이. 근데 본인이 뭘 원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난 도움 받아야 돼.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생각해보세요. 남들 나오는데 누워서 막 가.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에 실려간 적 있었거든요. 앰뷸런스까지 막 타고 되게 창피해요 생각보다. 사람들 위에서 다 봐. 오, 막 생각보다 창피해요. 가보세요 한번 그렇게 실려서.
그게 생각보다 구경거리가 돼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돼도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저 죄인이고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면요 목사도 못 도와줘요. 기도도 안 돼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병에 대해서 도움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자존심인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상처와 불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도움은 공동체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강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그를 돕는 사람의 희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풍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4명의 동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그 4명을 침상 가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운구 해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화로까지 가는 데만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관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 이 4명에서 매는 것도 짧은 거리인지 모르지만 긴 거리를 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명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지붕까지 올라가. 그 땡볕에 그걸 다 뜯어내. 그걸 다 내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4명의 동료들은 그들의 시간을 내준 거고 그들의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걸 수동적으로 누가 돈 줘서 시킨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지붕까지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 친구들의 희생을 포함한 겁니다. 이런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것만큼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과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짜증이 막 올라왔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한테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줬고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돼요. 왜? 저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게 힘이었으니까. 그럼 누군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는 내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갖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 그 사람의 천사가 돼야 돼. 그럼 천사 될 각오해야 돼요. 천사가 뭐야? 돕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안마라도 해줘야 돼요. 힘내라. 안마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감동을 따라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희생의 공동체에 따르는 기도와 도움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한 견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견인의 그 길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회복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견인 안으로 초대하는 그 길에 희생할 마음으로, 희생할 행동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수련회후 계속 견인 안에 있으면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께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행동하고 돕고 희생할 각오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연약함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중보사역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견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견인의 부르심에 따른 선택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교회와 이웃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돕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설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